기쁨의 찬양이 성전 모든 곳에 울려 퍼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귀한 말씀의 나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목사님 소식을 잠깐 또 전하겠습니다. 3월 5일까지는 가족도 면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에는 집중 치료 기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집중 치료 기간에 목사님이 빨리 회복될 수 있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해 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갑작스럽게 전하게 돼서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만큼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0살 나이에 그 한 청년이 군대를 가고 군대 생활 도중에 참 발을 심하게 다쳐서 군대 안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없어서 그대로 전역을 합니다. 그리고 고향에 내려와서 일반 병원에서 많은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해봤지만 고치지 못하고 여전히 악화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그때 당시에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내가 세상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이 병이라면은 내가 하나님께 목숨을 다 바쳐서 정말 기도하고 매달려 봐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생각을 바꾸고 새벽 기도와 또한 매일 밤마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제 이 다리가 완전히 낫지 않는다면은 아프지 않게만 해달라. 그리고 더 나빠지지 않게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생활을 하고 또한 그 교회의 자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면서 열심히 피땀 흘리면서 농사일을 하면서 그렇게 어떠한 면에서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갔던 그러한 농부가 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힘든 시간이 많았지만은 또한 그 믿음 생활 그것과 자녀들을 키우는 데는 그러한 아픔이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뚝절뚝하면서 다리를 접니다. 그러면서 일을 하고 또한 자녀들을 키워온 그 세월을 생각해 보면은 그 삶을 생각해 보면은 감사한 마음을 한시도 지울 수 없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다리를 절면서 절뚝이면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목숨 걸고 살아온 그 아버지 때문에 그 가족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 가운데 주인공은 야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질로 돌아갔을 때 그 본질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 복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어떻게 태어나고 그의 삶이 어떤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60세 되었을 때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형이 여러분들 잘 아는 바와 같이 형은 에서이고 동생은 야곱이죠. 이들은 태에서부터 두 나라로 나누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후에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두 형제 청년의
청년이 되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는 사냥을 잘하는 그런 훌륭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서 전하고 있고, 동생 야곱은 조용한 자로서 장막에 거했다라고 말씀해서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형제는 이러한 서로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이 형 에서는 떡과 팥죽을 자기의 장자권과 바꾸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다라는 말씀이죠. 결국에는 이 야곱은 이 형을 또한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또한 형 에서로부터 도망을 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게 되는 그러한 우리가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장자라는 것은 부모의 모든 축복을 물려받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이 에서는 가벼이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세월이 흐른 후에 이 형 에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 나를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훔쳐간 그 동생 야곱, 그 야곱을 생각했을 때 이 원수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분노가 가라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을 살 동안에 레아와 라헬 이 두 딸과 결혼하게 되고, 또한 많은 자녀들과 또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고향으로 가는 길에 먼저 선발대를 보냈습니다. 먼저 보냈는데 그 선발대가 돌아오면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에 가다 보니 형 에서가 있더이다. 근데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보고를 들었을 때 야곱은 어떠했겠습니까?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걱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일로 인해서 얼마나 걱정하고 괴로워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야곱의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요즘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답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아도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작전을 구상해 봅니다. 형이 와서 우리 자녀들과 또 많은 가축 이것들을 다 죽이게 되면 어떠할까? 야곱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지만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야곱은 각오를 하게 됩니다. 각오를 합니다. 32장 21절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가운데 무리 가운데 밤을 지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게 되면은 밤에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다가 가만히 생각해도 잠이 오질 않아요. 걱정이 되는 것이죠.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다가 가만히 생각해서 이 걱정이 돼서 도저히 못 자니까 가족들을 그 밤에 다 깨워서 야복강을 건너가게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 부인과 자녀와 또한 모든 식솔들을 야복강을 건너 보내고 이제 야곱은 각오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각오를 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이제 각오를 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젊은 시절에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그 길 가운데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다는 것입니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했던 그 모든 축복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한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것이 이 야곱이 기억에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내와 자녀들 모두를 건너보낸 후에 그곳에 남아서 목숨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저와 모든 가족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이 새도록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어떤 천사와 씨름하듯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달렸다는 것이죠. 죽도록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오늘 이곳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대가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그래서 절뚝거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야곱이 돌아가는 그 길에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날이 밝아왔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가족들을 데리고 에서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절뚝거리는 그 다리에는 온 가족의 그 삶이 걸려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도 힘들고 버거운 그러한 시간을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절뚝거리는 그 다리는 이 야곱의 험난한 인생을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다리를 절며 형 에서를 바라보게 됩니다. 저 멀리 400의 군사를 거느리고 데리고 왔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바라보고 있겠죠.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 야곱은 자신이 죽더라도 가족만은 살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몸을 땅에 7번 굽히면서 에서에게 다가갑니다. 이 7번 굽혔다라는 것은 당신을 나의 주로 섬기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겸손하게 뉘우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형 에서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돌아가는 길에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회개와 뉘우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형 에서도 어떻게 된 것인지 동생 야곱에게 나아옵니다. 근데 그 마음에는, 그 얼굴 표정에는 악한 복수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둘은 만나서 서로 안고 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용서와 또한 화평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되면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정말 크나큰 그런 감동이 밀려오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야곱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했더니 화로 가득했던 그 에서의 마음이 용서함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원수같이 여겨졌던 그 20년의 시간,
그 20년의 세월, 그 20년의 세월이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눈이 녹아내리듯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그런 화평의 복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목숨 걸고 또한 기도하니까 복수심으로 가득했던 그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치유가 되는 그러한 기적을 맛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이 돌아가는 그 길에는 또한 회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아버지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기적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 없이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또한 기도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 자녀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들 가운데는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은 아직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대학 졸업한 지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자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와 멀리 떨어져서 교회에 나가지 않고 믿음 생활 잘 하지 않는 그런 자녀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의 속을 썩이면서 지금까지도 부모 밑에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부모들이 원치 않는 길로 가면서 부모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러한 자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가 왜 없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에서는 또한 이런 자녀들을 그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자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잘 다니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들이 어떻게 마음이 안 아프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질. 결국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본질로 돌아가야 자녀들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축복을 받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잠시 읽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매가 있지요. 매. 이 매는 길게 살면 70년을 산다고 합니다. 저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70년을 살면서 이 매에게는 한 번의 큰 위험이 닥친다고 합니다. 그 한 번의 위험은 한 40년쯤 살았을 때 그 위험이 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부리가 40년 동안 살다 보면 끝이 휘어지고 다 닳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발톱이 길어지고 꼬부러져서 이제는 사냥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른다는 것이죠. 이때 이 매는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해야 할 것인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인지. 그래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고민했던 이 매들은 높은 산 꼭대기 바위 위에 올라가서 그 부리를 그 바위 위에 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부리를 다 부숴버린답니다. 그리고 수개월이 지나면 그 부리가 다시 나온다는 것이죠. 새로운 부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부리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발톱이 길다고 했습니다. 그 발톱을 쪼아서 발톱을 다 부러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되고 길어진 이 날개 이 볕을 다 뽑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나니 발톱도 새로 나고 날개가 이제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젊은 시절에 그 사냥하는 기술을 그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을 다시금 가지고 사냥을 하면서 30년 가까이 또한 살아간다. 이런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진 않지만은 어찌되었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아픔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지난 과거의 삶들을 야복강의 기도함을 통하여서 다 깨트리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리가 부서지는 아픔이 있었지만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모습들을 깨트리기 시작하고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기가 없었다면 이 야곱은 어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과거의 삶을 지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뉘우치는 삶을 살겠다고 돌아올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본질을 찾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또한 외삼촌 집에 살았던 그러한 삶처럼 지금 이 상황을 대처했다면 아마 야곱은 그의 가족과 또한 그의 식소들 모두가 불행을 맞이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잘 때 나를 찾아주셨던 그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다시 그 하나님을 만나기로 각오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 다리가 어스러지고 혹이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간절히 구해야 되겠다. 그러한 각오를 했다는 것이죠. 야곱은 본질을 찾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아직도 세상 가운데 어떤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한 나 잘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모든 생활들이 있었다면 깨트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완전히 엎드려지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의 믿는 사람들에게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 성서중앙교회 성도님들, 내 다리가 부러지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험난한 인생길이 된다 할지라도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의 그 고백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한 고백을 외치면서 아버지 야곱처럼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목숨을 걸고 본질로 돌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제시대에 일제 탄압에 항거했던 목사님 중에 진병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곡을 만들어서 그 곡을 전하면서 일제시대에 그 항거했던 그러한 사실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적었는 그 가사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은 피도 조선이요, 뼈도 조선이요, 죽어도 조선이다 라는 이 가사를 그 노래로 만드는 게 있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뼈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죽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오로 믿음 생활을 또한 믿음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님들 추보를 보시면 그 말씀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 길에 본질을 되찾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길 위에는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길 위에는 회개의 뉘우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야곱과 에서는 회복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가족을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고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소통이 되고 또한 축복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